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그 길이 고생하는 길, 또 고난받는 길, 결국 그 끝자락이 죽음의 길이면은 가지 않습니다. 알면은 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행,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명, 바로 죽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풀 때에 주님, 물으면 어떡할까요? 주께서 쓰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엄명이었기 때문에 나귀 주인은 헌신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가운데 귀한 부분을 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범사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항상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 때에 항상 종용이 시켰습니다. 자,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자기의 신분을, 메시아 되신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를 풀고 오는 이 일만큼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바로 주인이심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여러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환영을 하였습니다. 한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선두로 큰 무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분위기였지만은 이를 항상 감찰하고 감시하는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모여서 폭동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진 질문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외쳤던 말씀,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질문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의 인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먼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향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을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들으셨으면은 사실 고향 사람들도 귀가 있고 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 그분이 우리 고향 땅에 오신다면은 팔이 안으로 굽겠지. 우리 고향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더 잘 보시고 더 잘 관심을 가지시고 더 잘 이루어 주시겠지.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향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 아니었느냐? 또 이 나사렛 예수는 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바로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의 어머니도 안다. 마리아 아니냐? 그의 동생들도 알고 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이 반문이 뭡니까? 하찮다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 소문은 위대하고 스타급에 해당되며 모든 것을 고치는 의사처럼 또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만능자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고향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단지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대가 없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고향 땅에서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지 않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연희교회도 찾아오시고 이웃교회도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은 청와대도 들르시고 정부 각 부처도 들르십니다.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방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고리를 안에서 닫아두고 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바로 신앙인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주님이 오늘 또 나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이 오늘 또 내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각 지도자가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역사하실 것인가?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서 또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 친족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사실 오늘 이 말씀에는 아멘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지금거리에 있었던 친족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미쳤다. 저 예수 미쳤지 않느냐?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귀신에게 고생하고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는데 이 소리가 또 잘못 전달되어서 예수님 미치지 않고는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집안에서도 예수님은 따돌림을 당한 왕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30년의 공생애, 그리고 30년의 사생애와 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예수님의 친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객관적으로 저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은 한수도 뜹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미쳤다 평가하니까 서기관들은 그의 한수도 떠서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또 더 나가서 미치광이로 더 나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세상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무슨 이런 큰 일을 해? 미치광이가 무슨 이런 일을 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힌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소리 소문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바로 예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 또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록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막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기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와 또 조밀하신 그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죄인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사실 목수의 아들, 왕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의 아들인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유능한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미치광이 아니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신 사람 아니냐? 그러나 영은 영으로 알아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이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십시오. 비단 옷을 입었겠습니까? 일반 평님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장하는 것도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모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실 때에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바로 어린 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늘의 밀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저 헬라에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이 열매 맺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밀인 내가 죽게 되면은 앞으로 장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번제 제단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분의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복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하였고 그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갑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생명,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내 머리에 씌워져야 될 그 가시관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박혀야 될 그 못에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찔려야 할 창에 대신 찔려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은혜로 받지만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도 자유합니다. 손발도 자유합니다. 허리도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는 삶을 살지만은 과연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간만에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자유를 뛰어넘어서 방종, 방탕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고lap에 비춰진 우리의 자유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주님이 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널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고난주간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는 일입니다. 염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보내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또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날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한 주, 또 한 주간, 또 그것이 짧다면은 앞뒤로 한 두 주간 정도 그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다시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내 머리를 통해서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 가운데
또 고민하며 계획하며 또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주님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둘째 아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못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내가 박혀야 될 그 못, 내가 박혀야 될 그 발자국, 그 발에 못자국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명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내 발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롯처럼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가 이미 들어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또 걸어가는 우리의 발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손의 권능이, 이 손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은 이제 정말로 무일푼의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빚을 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여인이 그 손, 부들부들 떨리는 쭈글쭈글한 그 손, 그러나 빈손이지만은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마지막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두 손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 때에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수많은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기쁨을 주지 못했던 바로 병 고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오늘 또 열심을 내고 또 땀에 손이 날 정도로, 땀에 물집이 날 정도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세상 죄라고 하니까 마음에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과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금의 죄, 그리고 앞으로도 연약하여서 또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지고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철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외쳤던 이는 누구냐? 그 질문에 바로 두 번째 정답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자막 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뒤에 자막이 뜨지 않았나요?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위대한 신학이 탄생하는 겁니다.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갈망하며 기대하는 바로 메시아, 바로 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길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말렸죠. 예수님, 주님께서 길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들도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로 직행하는 길을 대부분 피하였습니다. 피한 이유가 다 있지요.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이라면 모르니까 그 길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가는 것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설수에 오를 것을 아시면서도,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한 영혼, 물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곳 가운데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설수에 오르는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가나안 땅, 즉 이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신다는 것이 혹시 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100%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일을 네가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여러분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수가성 이름 모일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리셔서 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에게 물을 좀 떠다오. 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느냐? 예, 지금 나에게 지난번에 과거에 남자들은 몇 명이 있었는데 예, 지금 남편. 그러나 내가 보니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것 같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앞에 총칼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두려움을 떠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합니다. 자, 주님, 화제를 돌립니다. 자,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 가운데 그 안에 지금은 물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지만은 그래도 일말의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야,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꼭꼭 감추셨던 당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고대하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서 만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귀가 닫힌 자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셨는데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더 나가서 영혼의 병듦까지 주님은 품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은 제대로 된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지 못해서 유리방황하여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친히 생명수와 생수가 되어서 그들의 갈급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애통하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메시아의 귀한 사역을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뒤어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할세 또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이 땅의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는 누구냐?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 일터의 최고의 경영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목자로 믿고 인정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지금 작금의 지도자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즐거워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시무룩하고 또 낙심해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성경은 세워진 한 사람 지도자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 지도자만 바라보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우리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소망하며 또 바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급한 불을 끈 경험이 있는 분은 예수님은 맞는 자판기로 그렇게 솔직히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맞는 자판기처럼 여겨진다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주실 때는 입이 귀에 걸리죠. 해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는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합창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들어주시니까 기도 응답되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기도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지,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응답된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그저 내가 구할 때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무엇보다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